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구별된 하루,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복싱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사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선수에게 비하 섞인 말들을 많이 하죠. 심하면 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트래시 토크라고 해서 이 쓰레기 발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 하기 전에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역할도 트래시 토크하는 사람이었어요. 트래시 토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 사기가 저하된 거예요. 그 일을 무려 40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골리앗의 외모만 봐도, 그가 무장한 무기만 봐도 두려웠는데 그가 하는 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골리앗의 위협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대부분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세요. 강한 자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힘센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첫째로 난 그 장자가 위협을 이어받고, 그렇지 않아요. 다 약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나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강하신 하나님의 팔로 나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이것 좀 해봐라고 했는데 저 아직 부족해서요, 많이 몰라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좀 나중에 이 일을 시킬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일을 권면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마다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정기총회를 하는데 이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는 아직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아니겠어요? 입버릇처럼 부족해요, 못해요, 아직 모자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두 번은 겸손이지만 잘못하면 그 겸손이 교만으로 바뀔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죠. 물론 겸손은 중요한 것이지만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보았어요. 내 주변의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의 문제만 바라보기 일수입니다. 다윗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을 보기에 일수이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한 자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 강한 자가 어떤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근육이 많고 힘 있는 사람, 그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명예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강한 자, 부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상상을 합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강한 자는 초라함으로 막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강한 자는 세상의 힘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약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힘없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조절하며 살 줄 알아야죠.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힘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메시아였지만 이 땅 가운데 왜 채찍당하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예수님도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보잘것없고 소외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 가운데에 보낸 그 약한 자, 그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요, 의지도 약하고요,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듯이 블레셋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건져낸다라는 단어가 확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용했었던 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에 사용된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야, 너 힘을 내라. 너 힘 가지고 있지, 모세. 너 힘 50%에 내가 50% 보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건져낸다라고 하는 나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 권세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지혜를 하나님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80세에 불렀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에서 강제로 빼내는 것, 모세의 힘과 지혜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강권하여 분리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지금은 좀 익숙한데요. 예전에 이 가나안 7족속을 읽으려면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지,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게 숙달되기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군대가 오죽하겠냐고요. 무기가 제대로 정비되었겠어요?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나안 7족속은요, 청동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무기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잘 정비된 군사들이 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곡식이 충만하겠죠? 그럼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때에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싸울 때 사용하던 모든 무장을 다 입혀줍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임박했습니다.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싸우라고 건네줬던 자기의 갑옷, 무기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장 칼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활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6.25 때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우리 학생들이 동원해 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냐고요. 사실 다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지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무기들은요, 오히려 불편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무기들이요, 군인들한테는 익숙한 거죠. 필요한 것들이죠.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무기들이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무기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행복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돈입니까? 무기입니까? 권세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들로 충만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익숙한 삶이지, 그게 당연한 삶이지, 그게 정말 세상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익숙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편리한 것에 있습니까? 우리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더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의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무너지고 죽고 사망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골리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골리앗에 갖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그 무기와 그 군사들이 초점이 아니라 초라한 다윗이 지금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꾸 문제를 더 크게 보잖아요. 사건 사고를 더 크게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익숙하면 거기에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이 익숙하지 못하니 라고 했어요. 사울에게는 익숙했겠죠. 그가 갑옷을 의지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왕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주중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더 사모하십시오. 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돈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신,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또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익숙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물맷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다고 사실 믿을 수도 없죠. 근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잘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다윗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물맷돌이 조금 빗나갔든지 아니면 잘못 맞아가지고 이 골리앗이 죽지 않든지 하면 다윗은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방에 정확하게 딱 이마에 찍혀가지고 돌이 박혔다고 그러죠.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돌 하나에 얼마든지 빗맞을 수 있고
맞는다고 해도 치명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물매를 의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군사들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와 곰만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삼손은 이겼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도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의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47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매를 던졌을 때 이마에 돌이 박혀 골리앗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50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마지막 그 5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가장 기본적인 군사의 손에 칼마저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아유, 이럴 때는 아니겠죠, 저럴 때는 아니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들 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죄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어떠한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금신상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진흙과 놋과 한과 금이 다 부서졌어요.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흩어져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손대지 않은 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뜨인 돌이라고 나왔어요.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금신상을 허무게 되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지배당하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비하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 위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외면하여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이 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힘도 없어 보여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했겠지요. 건축자가 버릴 만한 돌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해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결국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약하지 않으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숙련된 기술이나 그 돌의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다윗처럼 우리 앞에 문제를 더 크게 보기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리앗 같은 엄청난 장애물들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작고 연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쩌면 믿음 없는 고백 같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이현숙 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번 주에 인사 나누고 함께 봉사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나이가 창창한데 힘들고 가난하게 사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이미 집사님은 10여 년 전에 병원에서 죽어야 할 생명이었어요. 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고통 중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델교회에 찾아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매 시간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로 매주 수요일 전도팀에 오셔서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이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딸인 지빈이가 있습니다. 지빈이가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머니하고 함께 취침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조금만 일찍 발견돼서 병원에 갔었다라면 살아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 가정이 너무나 지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지금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만 지빈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곳에 엄마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도 믿음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일 것입니다. 고통 중이라도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작고 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